우리가 5가지 주제를 살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스러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충성스러운 삶은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킵니다. 충성스러운 종은 종말을 기다리는 청직입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유능함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주제들이에요. 아마 주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들도 있고 기억에 남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첫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주제예요. 어느 마을에 두 머슴이 있었어요. 두 머슴을 둔 주인이 그 두 머슴 중에 한 명은 주인이 보건 안 보건 맡은 일에 그냥 충성을 다하는 머슴이었고요. 다른 한 명의 머슴은요, 주인이 없을 때는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그냥 농땡이 부리고. 주인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서 머슴으로 일해야 했던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 밤 두 주인은 두 머슴을 부르죠. 아, 너희들이 나와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났어. 이제 더 이상 머슴살이 안 해도 하고 처자식에게 돌아가 하면서 그 밤에 불러놓고,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안일 해주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네. 내일 자네들이 떠나기 전에 내가 작지만 좀 꼭 보답을 하고 싶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만 좀 더 해주었으면 좋겠어. 칡넝쿨을 뒷산에 가고 칡넝쿨을 하나름 끊어다가 그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길게 가늘고 길게 튼튼하게 칡 새끼를 꼬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주인의 말에 한 머슴은 아무 말 없이 낫들고 지게 들고 산에 올라가고 질긴 칡넝쿨을 갖다 한지게 지어다가 껍질을 벗기고 아주 견고하고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기 시작했어요. 이 머슴은 이제 주인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이 마지막 일이니까 꼭 더 잘해주고 꼼꼼하게 잘해주고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밤을 하얗게 지새우면서 이 칡넝쿨로 견고하고 가늘고 길게 큰 탈에 어떤 이 칡넝쿨 새끼줄을 꼬은 거죠. 그러나 다른 모습은요, 입이 대빠른 나온 거예요. 마지막 일하며 불평불만하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내일이면 끝나는 마당에 끝까지 부려먹으려고, 어차피 내일이면 안 볼 사이인데 대충 하면 그만이야. 그리고서요, 이 종은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설렁설렁 굵고 성글게 새끼를 꼬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이른 저녁에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자버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주인이요, 각자 꼬아놓은 새끼줄을 가져오라 했대요. 그리고는 돈으로 가득한 무겁고 큰 돈 상자를, 엽전 상자를 마당 한가운데 탁 던져놓고는요, 두 머슴에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꼬아놓은 새끼줄 길이만큼 엽전을 마음껏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제 처자식에게 돌아가라. 이게 퇴직금이다. 하면서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 예전에 상평통부 가운데 구멍이 뚫렸잖아요. 거기에 가는 칡넝쿨 새끼줄은 들어가니까 거기에 끼울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끼워가지고 퇴직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복을 빌어준 거죠. 그러나 한 머슴은 그렇게 하나를 그냥 이렇게 퇴직금을 안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다른 한 머슴은요, 주인 눈치만 살피던 종은 엽전 한 입도 제대로 끼워보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퇴직금 한 푼도 없이 돌아갔답니다. 사람도요, 충성된 사람에게 그 충성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었고 땀 흘려주었고 수고해줬으니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 매달 받는 월상 말고 그저 그것에 더해서 내가 고마운 마음 표현한다고 퇴직금으로 챙겨준, 사람도 그럴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얼마나 우리에게 더 후하고 또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고 싶으시겠어요. 그쵸?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맞죠? 하나님 후하신 분 맞죠? 그 충성된 사람에게 조금 주실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실 분이에요? 넘치도록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역시 자신을 향한 충성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대륙을 곳곳을 여행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곳곳에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던 때에 그들이 한 번 동네를 지나가면은 몇십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막 영접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했어요. 그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에 약 1600명 정도의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게 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누군가 워치만 리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 놀라운 전도의 비결이 뭡니까? 그저 그냥 스치기만 해도 동네에 가고 별말 안 하는데 다들 마음 열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되는 그 놀라운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워치만 리에게 물으니까 워치만 리가 이런 대답을 해요. 나는 이렇게 할 만한 아무 비결이 없어요. 그저 내게 주어진 영혼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인도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정리할게요. 충성된 사람에게는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정신이 함께해요. 그래서 사명자의 삶에 아주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지혜 부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나에게 스스로 지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다 했으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완수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 될 거예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막무가내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만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들 속에서 아주 제가 섬뜩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그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일을 해요. 아주 충성되게 일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분만큼 추진력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의 성과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추종을 불허하죠. 정말 성과도 탁월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분의 섬김은 많은 잡음과 상처를 남겨요. 그분이 섬기고 지나간 자리에 반드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이 즐비하게 널어져요. 왜 이분이 자신의 열정을 다 들여 충성하고도 이런 아름답지 못한 열매들밖에 맺지 못하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평화 없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요구하는 자리는 평화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자리예요. 막무가내 열심보다는 사람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지혜로움과 온유함이 더더욱 필요한 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일을 할 때 일 중심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관계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기는 열매는 사람이니까. 사실 실제적인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실 땐 그건 정말 지역 같은 얘기예요. 본질은 사람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없이 우악스럽게 충성심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일 중심의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내고 고통 주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될 영혼을 하나님은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죠. 또한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됨을 포기하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꼭 하나 돼야 돼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이것을 깨뜨리면서 우리가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사람, 영혼은 제쳐놓고 해야만 하는 일들에 심취해서 몰두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요, 사람 또 영혼이 관계되었다면 과감하게 일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과 얼굴을 면대면해서 대화하고 또 그 마음이 받아들여지고 내 마음에 와닿기까지 서로 교제하며 그런 정말 이 오래 참는 과정 또 번거로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일 중심의 사람들은 그런 거 용납 못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도 지혜 온유함으로 일하는 종은요,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아요. 그는 충성을 다하면서도 언제나 열심히 모자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면서 평화의 관계로 이끌어 나가요. 다시 말해서 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 섬기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일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평화를 이루어요. 하나님과 평화, 지체들 간의 평화, 세상과의 평화, 이런 소중한 평화를 깨뜨리고 우악스럽게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온전한 충성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충성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혜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세상도 이런 지혜의 온유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일도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일 중심의 사람이 앞서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더 월등하게 큰 역사를 이룰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정리할게요. 우리는요, 흔히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일을 향해서 물불 안 가리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막 자비 없이 밀어붙이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나 어떤 목표를 향해 극악한 장애에도 극복하면서 거칠고 우악스럽게 돌진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충성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일하는 거래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일하는 거. 우리가 섬기며 지나온 자리에 혹시 상처받은 영혼이 즐비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는 소홀한 거 아닌가요? 정작 그 친구들이 우리의 대상일지 몰라요. 지혜 온유함으로 일하셔야 돼요. 충성한답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보지 못했던 뒤를 바라보니까 이제 깨어진 관계와 상처받은 사람들만 수두룩한 건 아닌가요? 사람의 영혼을 위한 사명의 자리에 이제는 일만 남고 나의 마음과 나를 둘러싼 관계들은 황폐한 사막처럼 폐허가 되어 있진 않나요? 과거 개척하던 시절에 1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요,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 삽한자로 들고서 뭔가 부딪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는요, 일이 중심이었고 사람 돌보지 못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서로 더 이해했어요. 일 중심이었지만 오히려 더 관계 중심이었던 거죠.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사람을 뒤로 하고 일을 앞세우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충성된 종은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을 본받는다라는 히라보 표현은요, 틀 안에 넣고 찍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틀 안에 놓고 찍어낸다.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은 반죽을 이렇게 부으면요, 항상 거기서 똑같은 모양이 찍혀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세상 규격에 맞게 획일화된 사람들을 원해요. 실제로 가만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사는 목적, 사는 삶의 양상,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삶의 스타일 모두가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과 찍어놓은 붕어빵처럼 비슷한 똑같은 양상의 삶을 살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붕어빵 같은 사람들 가운데 따로 불러내어서 따로 독특하게 다른 모양을 갖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은 달라요. 세상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무너졌던 우리 옛사람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서요. 비슷하게 세상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고 옛 사고와 기질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곧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구별됨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이것은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걱정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결연하게 세상과 같아지려는 우리의 욕망과 본성을 깨뜨려야 된다. 세상과 엇비슷하게 내가 비슷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가치도 비슷하면 가슴을 쥐어 뜯어야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는 그 가치와 정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가치와 정신이 어떻게 다른지 깊이 이해하고 그 구별된 지점을 생각하며 우리가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에서 오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 안에서 구별되게 살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는 소외될 것이야. 그들은 나를 따돌릴 거야. 나는 또 외로워질 거야. 그럼 나는 고통스러울 거야. 이런 생각에 위축되거나 소심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결코 지금보다 불행하거나 크게 슬프거나 어렵거나 외로운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왕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이해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두려워서 세상 풍조 따르게 되면 더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연어라는 놈 알죠? 연어. 물고기 연어. 연어가요, 태평양까지 나가요. 시냇물 상류, 맑은 상류, 샘이 퐁퐁 올라오는 그 상류에서 태어나서 아래서 부화돼가지고요, 저 태평양 가운데까지 막 가가지고 막 살다가 등치를 이만큼 키워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다시 그 아래서 부화되었던 그곳까지 귀소 본능이라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연어의 집념만큼이라도 하나님 일을 위한 집념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지 못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이런 사명에 대한 생각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매일 나의 사명 하나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 세상 대다수가 옳다라고 믿지 마세요.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수가 다 똑같이 옳게 살아간다고 믿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시대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외로워요. 언제나 죄는요, 무리가 일어서죠. 군중이 일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죠. 진리는요, 외로이 혼자 일어서요.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쪽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쪽이 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소수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는 세상 풍조 거절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몫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자,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아더 핑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더 핑크. 그래서 여러 세기가 지났지만 지금도 그분의 책은 우리에게 아주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이요, 목회할 때 되게 작은 목회를 하셨어요. 매주 설교를 잘 준비하셔서 그분이 설교 원고를 쓰는데 이게 한 주간 그냥 선포되고 끝나버리니까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며 노력해서 원고를 만들었는데 이 원고가 쉬 그냥 허공에 소리로 전파되고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인쇄를 했어요. 자기가 설교했던 설교 원고를 인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인쇄비가 비싸니까, 인쇄비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좀 보탤게요. 우리가 좀 보탤게요. 해가지고 조그만한 그 설교문을요, 같이 인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 대용으로 나눠주기 시작했죠. 전도지로. 당시에는 그 원고들이 아무런 빛도 보지 못했어요. 이거 웬 작은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뭔가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요, 그저 다른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는 엉뚱한 목회자 정도로 여겼는데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요, 그 인쇄물이요, 집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인쇄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다수 출판돼서 수천만 부가 전 세계로 팔려나갔죠. 그리고 그분의 글은 아직도 그 글을 읽는 분들에게, 그 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깊은 감동과 감화 또 변화를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든가 하나님 아는 즐거움, 비움,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로, 여러 편의 강해 설교집도 많고요. 한번 아더 핑크라고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하시고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 할 때 그 주변 사람들 모두가 가난했거든요. 그 교회 안에 어떤 특출할 만한 어떤 부유한 분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땀에 절은 푼돈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동참하자. 이 귀한 설교가 그저 허공에서 흩어지게 만들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인쇄 사업에 동참한 거죠. 지금 이렇게 아더 핑크 목사님의 책이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감동과 감화 또 변화를 일으키는 위대한 열매가 있기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 수조차 없죠. 그러나 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자신들이 이전에 했던 자그마한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나중에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재판정에서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한 수고에 대해서는 상을 받게 되는 그날, 아마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위대한 일은 모두 사명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더 핑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저 가난한 목회자, 사람들 발에 치이는 인쇄물이나 돌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죠.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의 원고는 책으로 출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처럼 그런 저작을 남기지는 않았어도 그분을 도와서 수고했던 이름 모를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이름이 다 기억하지 못하죠.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 하나님 마음에는 잊을 수 없는 이름으로 분명하게 새겨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확하시거든요. 그저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죠.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솔직히 말해서 나의 헌신, 나의 섬김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바로바로 주어져 가지고 빨리 그럴싸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욕심이 있죠. 내가 섬기고 내가 그 열매 따먹었으면, 내가 살았을 때 나의 세대에서 그런 열매를 따먹었으면, 그런 복을 내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은 이 세상에서 나의 이름이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것은 죄의 성향이에요.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이름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이름.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울며 씨를 뿌리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숱한 무명의 그리스도인, 자신이 따먹을 열매에 목숨 걸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실 열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이름. 내가 그저 이렇게 귀퉁이의 하나의 벽돌처럼, 그죠? 뭔가 토기를 빚기 위해서 살라지는 지푸라기처럼 내가 어느 한순간에 온기를 담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전체 그림의 퍼즐 조각 하나만큼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 마음으로 무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다 부름을 받았거든요. 세상 그 모든 것이 심판의 불이 다 타서 없어질 허무하고 헛된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마지막 때 정한 금처럼 남겨질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마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남겨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억되고 그분이 인정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하나님 앞에서 명찰이 남아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가 아니고 목회자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 그 테이블 위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테이블 위에 나의 이름이 정한 금처럼 소중하게 새겨져 있어야 저는 그게 큰 의미라고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요즘 소위 교회나 목회자, 그리스도인조차도 일반적으로 세상과 똑같이 성공신화, 대박신화 아주 좋아해요. 성공신화, 대박신화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침투해가지고 그 마음을 아주 깊이 사로잡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하는 이 봉사, 이 헌신, 내 이 충성, 여기서 막 성공신화를 만들어내고 싶고 막 그냥 대박신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막 별의별 짓, 달의 달짓을 다 하거든요. 내가 좇는 성공신화, 대박신화는 뭐예요? 그런 신화를 좇아서 본연의 사명을 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기억이나 하실까요? 그저 그냥 나의 명예, 나의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그저 지푸라기처럼 타져 사라져 버릴 거예요. 기억하시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오늘 대가 바라지 않아요. 오늘 수고했다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 때 그날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상급만을 바라며 충성하는 착하고 부지런한 종에게 이 땅에서도 크게 위로를 해주시죠. 그것이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커다란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일 하느라고 분주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사 사명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그분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친밀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보람과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자체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엄청난 복과 은혜라는 거죠. 이런 기쁨, 이런 친밀감, 이런 보람, 이런 만족은요, 세상이 흉내도 못 내요. 세상에 어떤 만족한 일, 보람된 일을 해봐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얻는 이 보람과 만족에 비하면 그냥 조족지혈이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범주의 이 신령하고 존귀한 것을 누가 얻게 되느냐? 누가 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 걸고요, 850대 1로 나섰어요. 그저 그날 내가 여기서 몸과 머리가 분리가 된다 해도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누추하게 여김을 받으면 안 된다 여겼던 엘리야가요, 목숨 걸고 갈멜산 대교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야, 내가 나중에 하늘에서 상급 쳐줄 테니까 지금은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놓지 않으시고, 때로는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불로 역사해 주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항상 친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피곤한 사명자의 길에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시원한 물과 떡으로 만족해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동행한다라는 증거를 드렸어요. 그것을 세상이 알든 모르든 그 자체로 엘리야에게는 가장 큰 복의 복이었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사람이라고 해도 부패한 사람 본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거든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내적 자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내가 주는 지혜, 내가 주는 능력, 내가 주는 그 은사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 위해서 나그네 된 사명자의 삶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놀라운 위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의 진정한 표지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나의 인생을 가만히 회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삶의 흔적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는 아무리 영적인 눈이라고 해도요, 현재 나를 어루만지고 또 조율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은요,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지난 나의 개인의 역사에서 보자고요. 나에게 동행해 주셨던 그 삶의 흔적들, 그리고 한번 진지하게 동행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지만 아직도 그런 동행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면 첫 번째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지만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너무 크고 귀한 복인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사사롭게 넘겨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작게 여겼던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수 없을 정도로 충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개인의 어떤 이익과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 그분의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그분이 주권, 그분의 그 나라의 일을 우리가 거두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일을 거두려고 도와달라고 말씀하는 건가.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의 참된 표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요.
상급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이유는 그분의 그렇게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나라도 영원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 5가지 주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절대로 꾸짖지 않으세요. 돈 달라 하면 야단칠지도 몰라요. 돈이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혜 달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지혜 달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두 번째로, 막무가내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상처만 즐비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온유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충성된 종은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정받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5번째,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